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5쪽. 시편 121편 1절부터 끝에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여기 121편의 말씀은 앞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에 이르는 그 성전 순례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애송되고 있는 시로서 여기서는 그 순례자가 자기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어떠한 저자와 배경은 정확하게 않지만 이것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인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인생의 참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음에 대한 시인의 확신에 찬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은 그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표현상을 방법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그걸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일치시켜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다 보면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시인과 나누는 어떤 아름답고 또 감미롭고 은혜로운 그러한 교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고 또 세심한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네 대지입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2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도움이 옴.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주야로 성도를 지켜주심.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5절로 7절, 환난 중에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심. 네, 넷째 대지는 8절, 여호와께서 성도의 출입을 지켜주심.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1절과 2절에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주야로 또 환난 중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것은 시인이 어떠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이제 그 예루살렘, 이거는 뭐 이 산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여러 산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큰 산이나 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왜? 산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좀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산은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산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은 결국은 성도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인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궁리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도중에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주제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시인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높은 하늘과 견고한 땅, 또 넓은 바다와 큰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 거기서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한 번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거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찬송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그래서 실족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굴르거나 이것이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코로나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전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은 거죠. 또 오늘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말씀에서 떠나서 또 말씀을 떠나고 믿음에서 실족해야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어떠한 위험 또 위태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믿음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셔요. 그래 그러죠.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이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하다라는 뜻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켜주셔요? 신중하게, 세미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세미하도록 끊임없이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신다, 그러면 원수가 와서 우리를 쳐서 우리는 벌써 멸망의 일로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그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부모들이 엄마가 자녀들을 돌볼 때 가장 잘 돌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엄마가 아무래도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 애틋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거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육신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돌보다가도 피곤하면 졸거나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고 또 세미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 3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을 너라고 표현을 하죠. 너를 지키시는 자가.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개인을 의미하는 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4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대상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들을 지켜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때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기 우편, 성경에서 우편은 어떤 쪽이에요? 좀 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요긴한 그러한 자리를 의미하는. 그 다음에 그늘은 그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장 요긴한, 꼭 필요한 그러한 자리에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죠.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뭐 평안하게 잘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때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뭐 우리를 방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모래가가 이제 백사장 고운 모래가 있는데 걸어가는데 이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야. 자기 발하고 발걸음하고 하나님 발걸음 2개가 있어. 근데 이제 좀 길이 안 좋아. 백사장이긴 한데 돌도 있고 그런 자리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힘든 자리에서 나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 왜 내가 힘든데 이렇게 그 어려운 돌밭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고운 모래밭에는 함께 하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를 업고 간 거다. 그와 같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꼭 하나님이 요긴하게 필요한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권고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뜨거운 이 햇빛이 내려쬐일 때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 같이 그 뜨거운 햇빛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능력의 손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할 때 그 그늘에서 그 시원함을 느끼는 체험을 했다면 이 구절의 어떤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좀 더 이제 그 뒷절 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6절에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밤낮으로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낮의 해는 뭐예요?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구절처럼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사막 지역은 그 한낮에 이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면 그 지역 온도가 막 40몇 도, 40도에서 막 50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 그 뜨거운 그 살인적인 광선으로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해들, 이게 바로 낮의 해로 인한 고통이죠. 또한 영적으로는 이 낮의 해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뭘 가리키냐면 그 양성적으로 어떤 드러내놓고 성도를 핍박하는 걸 가리키네. 핍박할 때 오면 드러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밤의 달,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근대형 그 근동 지방은 노천에서 이렇게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어떠한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정신 이상자를 가리키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나틱이라는 단어를 써요. 루나틱. 근데 이 루나틱에서 그 앞에 분에 있는 루나라는 말이 달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달을 우리가 영어로 문이라고는 단어도 쓰지만 이 루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나틱이라는 단어는 그 루나라는 달을 가리키는 데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달과 이 어떠한 정신 이상, 한마디로 좀 나쁘게 말하면 미친 그러한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이 달로 인한 해,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밤의 달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술수나 음모와 같이 음성적으로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핍박이든지 또 밤의 달과 같이 은밀하게 닥쳐오는 그러한 환난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밤낮, 낮에나 밤에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그래서 여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 이것은 모든 해악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거두게 된다라는 그러한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안 만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불뱀, 또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의 공격, 이런 것들로 괴로움을 당했듯이 우리가 많은 환난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환난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만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이렇게 해하려고 왕에게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그러한 금령, 30일의 금령을 내린다. 근데 그러한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한 금령으로 인한 그 환난의 순간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또 그를 더 존귀하고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험, 어떠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지도 않는다, 해를 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우리 예배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방역 잘 지키고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다 명쾌히 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출입을 지켜주신다. 출입은 단순하게 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리키죠. 네,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땅 위에서의 모든 삶, 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지켜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거기 오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현재도 지켜주시고 또 미래도 지켜주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까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나고 고난과 고초가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곤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송근록 집사님 이렇게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이제 잘 치료받고 쾌함을 얻어서 그 몸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